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보면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날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저물어 해가 질 때까지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심한 피로를 느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신성도 있으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되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에 여러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하거나 계획한다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예수님 모습 기억하셔서 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지 못하고 제자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이처럼 높아진 것에 대하여서 약간은 상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는 순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말 하기 싫어합니다. 그저 입에 꿀처럼 단 말,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기를 따라 사는 것, 인기를 추구하여서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무조건 거부하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개의치 말고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세상적 인기에 영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결코 인기에 영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전파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결코 게으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전도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신 예수님 모습 기억하여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